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려면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옛날 사람들의 고정관념은 사람들이 달나라에 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옛날에 그렇죠. 비행기도 없던 시절, 날아가지 못하던 시절에 달나라를 어떻게 하냐 이거죠.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1969년도에 암스트롱과 그 또 다른 분들 이름은 모르겠어요. 그 세 분이서 달나라 가서 이렇게 사다리 타고 계단 타고서 내려와서 껑충껑충 뛰는 모습이 지금도 생생하죠. 그러니까 달나라에 첫 발을 내디딘 거예요. 그때 저는 인천에서 초등학교 다닐 때인데 그 TV를 파는 전자제품 파는 가게에 TV를 밖으로다 이렇게 놓고서는 그때 많은 사람들이 달나라에 도착하는 장면을 본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계 미국인이라는 것은 우리 한국 사람이 70년대 미국으로 이민 가서 미국의 영주권을 받았어요. 그러면 미국 사람이죠. 우리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와서 영주권 받으면 한국 사람인 것처럼 투표권이 있고 지킬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한국계 미국인 되신 분이 70년대에는 우리 남한서는 북한에 갈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미국의 영주권을 가지고 평양을 들어갔습니다. 평양에 또 그 사람이 또 여러 가지 높은 일을 하기 때문에 들어갈 자격이 있어서 들어갔어요. 평양 호텔에 묵으면서 과연 이 북한 사람들은 폐쇄적인 사람인가, 즉 세계 뉴스를 듣고 있는가 안 듣고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그 청소하는 아줌마한테 물어봤습니다. 아줌마, 지금 미국에서 달나라 갔다 온 소식은 들었어요? 그랬더니 이 아줌마가 뭐라 그랬냐면은 화를 버럭 내면서 나를 무시해도 유분수지, 어떻게 사람이 달나라 갑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자, 그러면 북한 사람들은 다른 나라 뉴스를 듣는다는 거예요? 못 듣는다는 거예요? 못 들으니까 그렇게 화를 버럭 낸 거죠. 그리고 말도 안 된다 이거죠. 어떻게 사람이 달나라 가냐 이거야. 달나라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만큼 북한은 폐쇄적인 사회라는 것을 제가 그분의 글을 통해서 제가 알게 됐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고정관념. 고정관념이 뭐냐? 내 사고의 틀에서는 더 이상 밖으로 넘어갈 수 없는 자기 각자의 사고의 틀이 있어요. 고로 사람은 달나라에 갈 수 없다. 달나라 갈 수 없다라는 고정관념. 근데 그 고정관념을 암스트롱과 그 같은 일행이 깨트렸죠. 달나라 갔다 왔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 고정관념이 깨지니까 화성도 간다는 거 아시죠? 화성도 가고 태양계를 지금 벗어나고 있는 바이킹 1호인가, 바이킹이 아니라 보이저 1호, 2호가 계속 지금 한 20년 정도 됐을까요? 20년 전에 발사해가지고 지금 날아가고 있어요. 지금 태양계를 벗어났다 그래, 벗어났나 할 정도 됐어요. 이것이 날아가다가 뒤를 돌아서 지구를 찍었어요. 지구로 전송했어요. 그랬더니 지구가 얼마나 하냐면 콩알만해. 우리가 별을 콩알만하게 보듯이 그 태양계를 벗어나면서 지구를 찍었을 때 콩알만하게 보이는 거예요. 자, 이제는 우리가 과학이 발달됐기 때문에 이제는 달나라 갈 수 없다라는 고정관념 깨트려졌죠. 여러분, 고정관념이 참으로 우리의 사고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게 합니다. 지금은 자동차가 대세지만요, 약 200여 년 전만 해도 자동차가 없었어요. 그렇죠? 자동차가 없었습니다. 그럴 때 어떤 미래학자가 예언을 했습니다. 앞으로 과학이 발달되면 사람들이 100km 이상 달리는 것을 타고 다닐 것이다. 그랬더니 비난받았어요. 미친 과학자라고. 아니, 사람이 100km 이상 달리면 숨 막혀 죽는다 이거야. 왜냐하면은 사람이 보통 10km를 1시간에 달리면 달리고 나서 숨이 차 안 차? 숨이 엄청 차거든. 근데 만약에 100km 달리면 10배로 다 달려가는 건데 그거 숨 막혀 죽지. 어떻게 사람이 100km 이상 달리냐 이거야. 안 된다, 안 돼. 그랬더니 라이트 형제가 뭘 발명했어요?
자동차 발명했잖아요. 자동차를 만들었어. 처음에는 100km 안 됐지만요, 30km, 40km 요걸 잠깐만 개발해서 지금은 우리나라에도 자동차가 몇 킬로 정도 돼요? 130km. 권사님은 달려보셨어요? 저는 이것도 고발당할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 중앙부터 차들 없을 때 몇 킬로까지 달리는가 하고 제가 그냥 180km까지 달려봤어요. 180km까지 달리니까 숨이 차 안 차? 숨이 안 차. 제가 지금은 이제 정상, 그건 이제 시험해 보겠어 했던 거예요. 이제 과태료 뜯겨야 되는 건데 시험해 보기 위해서 했던 것이고, 지금은 이제 정상적으로 달리지만 여러분 180km 달려도 숨은 안 차다. 숨은 안 차요. 100km 이상 달려도 숨 절대 안 차죠. 도리어 숨이 안 차니까 졸려워. 그래서 많은 분들이 졸음 운전하잖아요. 근데 비행기는 몇 킬로죠? 시속 800km에서 1000km 사이요. 비행기에서 숨 차신 분 계신가요? 없어요. 그냥 잠만 쿨쿨 자. 여러분, 고정관념, 사람이 100km 이상 달리면 숨 막혀 죽을 것이다 라는 고정관념이 과학이 발달되기 전에는 있었어요. 근데 과학이 발달되니까 내가 고정관념의 틀 속에 갇혀 있었구나. 그래서 내가 어리석었구나. 내가 바보였구나. 그래서 고정관념을 깨트린 시대가 되었습니다. 제가 70년대만 해도 제 고향에 전화기 2장집에 하나 있었습니다. 2장집에. 그리고 스피커를 이렇게 세워놨어요. 그 산에, 동산에다 스피커 세워놔서 동네 사방에 다 들리게 했어요. 그러면서 그 2장집에서 대표로 전화를 받아서 누구 집에 전화 왔어요 그래. 그러면은 그 집까지 달려가는데 한 10분 20분 달려가. 이제 일하다 말고 씻고 가다 보면 30분 걸리잖아. 그러니까 이제 전화가 끊어졌어. 그리고 잠시 기다리세요. 1시간 후에 전화하기로 했어요. 그러면은 30분 동안 달려가서 한 30분 동안은 그 집, 이장집 마당, 그 마루에, 앞마루에 앉아서 기다리는 거야. 이때나 전화 올까 저때나 전화 올까 하다가 전화 왔어요. 그러면 이제 받았죠. 그랬던 기억이 있으시면 손 들어볼까요? 할렐루야. 저같이 원시 시대 사시던 분들이에요. 자, 그렇게 살다가 제가 78년도 군대 갔습니다. 제가 78년도 군대 갔더니 뭐가 나왔냐면 훈련을 나가서 이 산과 저 산, 저쪽 산까지 계속 한 심리를 한 대대가 이렇게 진군하거든요. 공교 앞으로 또 아니면 뭐 방어, 그렇게 하니까 이쪽과 저쪽에 훈련을 되니까 통신부대가 같이 가면서 그 삐삐선을 연결하면서 이렇게 등에다 지고서 올라가. 그러면서 무전을 쳐. 여기 오바, 몇 고지 올라갔다 오바. 그러니까 저쪽에서 몇 중대도 몇 고지 왔다 오바. 서로 다 왔다는 것이 다 심리 지리가 되니까 그게 이제 서로 통신에 연락하는데, 그 무전기가 제가 얼마나 탐이 나는지 훔치려고 했는데 그랬다가는 제가 목사 못했을 거야. 무전기가 얼마나 하냐면 팔뚝만 한데, 이것이 전화기가 편하게 하는 게 아니라 눌러서 전화하고 상대방의 말을 들으려면 내가 또 이걸 열어놔야 돼. 그러니까 눌렀다 열었다 대화를 해. 그러니까 제가 이것을 얼마나 부러워했는지, 내가 돈 벌면 세상에 나가서 저런 무전기 하나 사리라 했는데, 만약에 누가 목사님한테 무전기 이만한 거 선물해 주고 갖고 다니라 그러면 제가 그거는 축복이야 벌이야. 지금 이만한 걸 지금 들고 다니면 내가 무슨 죄가 많아서 이걸 들고 다니냐 할 거야. 지금은 핸드폰 여기 수첩에 넣어도 들어가, 얇아서. 근데 옛날에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어떤 분들이 그러더라고.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과학이 발달되면 전화기를 다 한 대씩 들고 다닌다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러면 전화기는 선이 있어야 된다는 고정관념이 있어가지고 삐삐선을 어떻게 끌고 다닐 것인가, 내가 그거 고민했다니까. 내가 쓸데없는 고민을 한 사람이야. 옛날에 서울에서 저 신촌에서 살 때, 신촌에서 동대문을 갔어. 근데 만약에 저한테 전화가 있어. 그리고
들고 다닌 전화기라면 신촌서 동대문까지 삐삐선을 어떻게 끌고 가느냐, 그런 생각밖에 더 이상 벗어나지 못했어요. 근데 전화기가, 우리 무선 전화기가 나오면서 야, 어떻게 선이 연결도 없이 무선 전화가 되느냐, 우리 처음에는 다 기가 막혀 했잖아요. 야, 그런 시대가 왔다니. 아니, 어떻게 미국하고 한국하고 전화선 연결도 없이 그냥 이게 들고 다니느냐. 이건 정말 대단했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고정관념을 깨뜨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고정관념, 점점 시대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깨진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고집이 세면 보고 들은 것이 없다, 명심보감에 나오죠. 제가 그걸 보고서 제가 고집을 버렸어요. 고집이 센 것은 보고 들은 것이 없으니까 고집이 세다. 지금 무식한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할렐루야. 장단 맞춰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권사님 100세까지 사세요. 저는 하여튼 지금은요, 냉동인간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이 고기를 급냉을 시키면 갑자기 딱 얼어버려요. 급냉을 시켜야 되는데 서서히 얼리는 것하고 또 다르대, 이렇게 방법이. 급냉을 시켰다가 그럼 고기도 얼어버려. 꼼짝 못해 이렇게 있어. 그랬다가 한 몇 달 지나서 이걸 또 급냉을 갑자기 딱 풀으면 다시 물 써서 이게 다녀. 겨우 다닌다랄까 뭐라 헤엄쳐 다녀. 그 원리에 의해서 지금 재벌들이 냉동에다가 자기를 보관해 달라고 한다고 합니다. 이미 보관한 사람도 있대요. 왜냐하면 세상에 아직은 질병을 고치지 못한 질병들이 있어. 희귀병. 근데 앞으로 100년, 200년 후에는 그 병도 다 해결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나를 급냉시켜서 냉동 인간으로다가 100년, 200년 후에 과학이 발달됐을 때 내 조상 자손들이 나를 다시 풀어서 살리라는 거야. 왜냐하면 유산이 많으니까, 가진 게 돈밖에 없으니까 그런 비용 내가 다 지불할 테니까 100년 후, 200년 후에 나를 풀어서 다시 살게 하라는 거야. 여러분, 지금 그런 시대까지 왔습니다. 그런 시대까지 왔어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살아난 사건이, 지금까지는 죽은 사람은 살아날 수 없다라는 고정관념 속에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면, 인간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다, 내가 죽었다가 살아나리라, 그 하신 말씀이 헛소리 같아요? 아니면 진짜 같아요? 고정관념에 빠진 사람은 헛소리로 알고 지금까지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안 믿는 거예요. 이런 원리, 이런 논리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살아날 수 있다,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해력이 높은 사람이 믿는 거예요. 여러분, IQ 좋다고 믿는 게 아니라니까. 우리가 이런 원리, 우리의 고정관념을 깨뜨린, 왜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신데 그까짓 거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건 못해? 하나님은 흙으로다가 사람 만드는 바인데 하나님 자신이 왜 못 살아나냐 말이야. 이것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 고정관념을 깨뜨린 사람이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뭐예요? 벌써 고정관념을 깨뜨리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와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맞이하는 부활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의 고정관념을 깨뜨려야 이해할 수 있는 나라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는 것도 인간의 고정관념을 깨뜨려야 믿어진다라는 것입니다. 2000년 전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은 제자들한테 말씀하셨어요. 내가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말씀하셨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이건 믿지 않았어요. 다른 건 믿었어. 내가 병든 자 살리리라, 믿습니다. 나사로 살릴 거 믿느냐? 예, 믿습니다. 다른 사람 다 병에서 살릴 건 다 믿어. 근데 예수님 스스로 죽으면 예수님은 누가 살려요? 예수님이 자신이 살아있어야 살리지.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 죽으면 살아나지 못합니다. 이게 제자들의 고정관념이야.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재판 받으실 때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 끝났구나,
예수님 끝났구나. 우리 예수님 제자 이제 끝났어. 더 이상 예수님 죽었기 때문에 소망이 없어. 그래서 다 도망간 거예요. 다 도망갔어요. 예수님 살아난다고 생각한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고정관념 속에 갇혀 있었어요. 그런데 많은 여인들이 부활하신 날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에 갔다가 천사들로부터 부활 소식을 들은 거야. 근데 이 여인들도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러 간 건 아니에요. 사실 나라마다 풍습이 다른데 팔레스타인은 늘 여름에 더워요. 그래서 시신이 금방 썩어. 그래서 시신에다가 여러분 방부제를 넣기도 하고 향유를 붓기도 해요. 향유. 그래서 향유를 가져간 거야. 시신에 향유를 부어 드리려고. 그래서 이 여인들이 갔는데 천사가 예수님의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자 베드로한테 달려갔어요. 베드로가 수제자니까 베드로님 예수님 부활하셨대요. 그래? 내가 가서 확인해 봐야지. 그래서 베드로가 급히 달려간 거야. 급히 달려가서 확인하고는 예수님 부활하셨구나가 아니라 누가 시신을 훔쳐갔지? 예수님의 제자조차도 누가 우리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어? 그게 바로 고정관념 속에 빠져 있기 때문에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지 않은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부활 소식은 잠깐 퍼진 거야. 부활하셨대. 그냥 삽시간에 말이 하루에 몇 일가? 천리길을 간다 했잖아요. 발 없는 말이 천리길 간다고. 그냥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소문이 그냥 막 퍼진 거예요. 그렇게 퍼지기 시작했을 때 그날 마침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 이름은 안 나왔어요. 그러나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 25리 길이라 했죠. 25리면 홍천서 어디까지일까? 김남희 목사님, 양덕원 정도가 25리 안팎에 되죠. 이 같은 동네에서도 조금 더 가면 30리고. 그 양덕원 정도 되는 길이야. 옛날엔 다 걸어갔잖아요. 오늘 새로 오신 분이 저 우신 아파트, 저 홍천고등학교 체육관 뒤에 있는 아파트에서 걸어오셨대. 와, 지금 시대는 그것도 멀어. 옛날에는 심리도 막 초등학교 때 걸어다니지만 지금 웬만하면 안 걸어다니거든. 그 25리 되는 엠마오로 두 제자가 걸어가면서, 여러분 사람들은요 무슨 얘기할까? 예수님의 제자 출신이니까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소식 들었어? 나도 들었는데 그게 뭐 말도 안 되지. 어떻게 부활? 사람이 워낙 사랑하는 분이 죽으면 다 그거 미치는 거 아니야? 그래서 그 부활했다고 헛소리 나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말을 막 주고받고 가는데 어떤 나그네가 같이 여러분 옛날에 그렇죠. 길 가다 보면 길동무라고 옆에 한 사람이 와서 붙었어. 여러분 무슨 얘기하고 있어? 그래서 글쎄 말이요, 저희가 따르던 예수님께서 뭐 부활하셨다고 하는데 좀 그런 소문이 나고 있어요. 그래요? 그러면서 근데 그분이 누구냐? 누구요? 예수님이야. 예수님인데 제자들이 알아봐야 되는데 못 알아본 거야. 못 알아봤어요. 자, 그 말씀을 한번 볼까요? 먼저 24장, 누가복음 24장 13절과 14절을 먼저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런데 그가 누구냐? 15절과 16절에 있어요. 시작.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누가 동행했어요? 예수님이 동행하셨는데 예수님을 왜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즉 안대를 가렸다는 게 아니야. 눈은 뜨고 길은 뻔히 보여서 길을 처벅처벅 걸어가고 있는데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알아보지 못한 거예요. 그들의 영이 가려져서 육신의 눈으로 볼 때에 예수님을 알지 못한 거예요. 참 이게 이해가 안 되는 얘기인데요. 제가 언제 옛날에 말씀드렸을 거예요. 뉴스에 나왔던 거예요. 토픽란에, 해외 토픽란에 나왔던 건데 아르헨티나에서 어떤 아버지가 돌아가셨어. 장례식을 치렀어. 장례식을 치렀는데 그 다음날
딱 문을 땅땅땅땅 두들기는 거야. 그 아들이 나갔어. 누구세요? 아버지다. 우리 아버지는 돌아가셨는데요. 야 이놈아, 내가 지금 왔어. 우리 아버지는 지금 장례식까지 다 치렀어요. 여러분 이거 이해를 하셔야 될 게 있어요. 무덤에서 어떻게 나오나 하지만 우리나라는 땅 속에 묻고 그 위에 또 이렇게 흙을 수북히 쌓아서 바가지 씌워놓은 것 같죠. 그거 왜 그럴까? 다시 나오지 말라고. 다시 살아나오시면 노인네 골치 아프거든. 그러니까 다시 그냥 땅땅 묻어. 자, 이거 그냥 유머입니다. 또 오해하지 마세요. 또 근데 해에는 그렇지 않아. 제가 이집트에 애굽에 가봤더니 한 동네가 공동묘지인데 장독대 같아. 장독대. 우리나라 옛날에 시골 같은데 장독대 많았죠. 장독대 벽돌로 쌓고 밑에는 지하를 파서 그 계단을 나가지고 지하로 들어가면 그 안에 훈훈해. 그래서 얼지 않도록 김장을 넣은 것처럼 장독대처럼 그렇게 무덤이 됐어. 그래서 계단을 타고 내려가서 그 안에서 조상부터 이렇게 놓는 거야. 우리나라 5대 조상부터 우리 섬기죠. 중조부 할아버지, 고조부 할아버지, 친할아버지, 아버지 섬기듯이 그렇게 어르신부터 이렇게 딱딱 관을 놔. 근데 문을 잠글 필요가 있을까 없을까? 그건 누가 훔쳐갈까? 남의 죽은 시신 썩는 냄새 나는 걸 누가 훔쳐가? 그래서 문을 안 잠궈. 그냥 닫아는 놔. 닫아는 놓지만 굳이 잠글 필요는 없어.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살아나신 거야. 이게 그러니까 원래 그렇죠. 죽었다고 판명 났다가도 나중에 심장이 뛰어가지고 살아나신 분이 있듯이 이분이 살아난 거야. 그래서 집에 왔는데 아들이 문을 안 열어주는 거야. 우리 아버지는 돌아가셨는데요. 야 이놈아, 내가 왔어.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 장사 지냈어요. 근데도 잠깐만, 그러니까 아들이 아버지 목소리를 못 알아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도 희한해서 엄마, 지금 이상한 아저씨가 와서 아버지래. 그러니까 엄마가 나왔어. 누구세요? 여보 나야. 그랬더니 제 남편은 돌아가신대. 이놈이 옆에 있네. 빨리 내 목소리는 몰라봐. 빨리 문 열어. 우리 남편은 돌아가셨는데, 여러분 죽음은요, 죽었다는 고정관념 속에서 살아나오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살아났다고 생각하지 못합니다. 내 남편은 돌아가셨는데요, 장사 지냈는데요, 이놈의 옆에 내가 말이야, 내가 죽길 바라는, 나 살아나서 나왔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문을 열었더니 내 남편하고 좀 비슷하게 생겼네요. 우리 아버지하고 좀 비슷하게 생겼네요. 여러분 사람 죽으면 얼굴 쪼그라지는 거 아시죠? 옛날에 저희는 이제 염을 많이 했어요. 제 전도사 때는. 그때는 다 목회자들이 염하고 다 그랬어. 집에서 이렇게 염하고 다 그랬는데 얼굴이 죽으면 쪼그라져요. 이게 딱. 그래서 얼굴이 다른 사람 같아. 다른 사람 같아. 그러니까는 얼굴을 봤는데 우리 아버지 비슷하긴 비슷한데, 그래가지고서 한참 검증하고서는 받아들였대. 그게 얼마나 토픽감이 되면 우리나라 신문에까지 났을까. 옛날에 제가 그것을 보는 순간에 예수님이 살아나셨어도 인간의 고정관념 속에 빠져 있으면 살아난 것을 살아난 것으로 믿지 못하고, 설마 살아났을까? 예수님 살아난다고 말씀하셨지만 진짜 그럴까? 하면서 의심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 이해가 되죠? 이해가 되는 거예요. 바로 그것 같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에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이유는 예수님을 알아보는 사람들의 눈이 가려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많은 사람이 아무리 시력이 좋아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는 눈은 육체의 눈이 아니라 영안의 눈이 열려야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4절에 보면 이사야의 예언이 저희에게 이루었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깨달아. 왜? 귀가 열려서. 어떤 사람은 봐. 왜? 영안이 열려서. 그런데 귀가 열리지 않으면 같은 소리를 들어도 이해 못해. 같이 봐도 보이지가 않아. 그게 바로 영적인 귀가 열리고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또한 누가복음 10장 23절에는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종영이 이르시되 너희의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여기서 보는 것을 보는 눈이 뭐예요? 영적인 눈으로 보는 자는 복되도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보는 자는 복되도다. 저와 여러분은 복받은 사람이야, 복 안 받은 사람이야? 우린 복받은 사람이에요. 우린 복받았다니까. 한국 사람들이, 외국인들이 말해. 외국인들이 한국 사람들이 참 대단하대. 놀라운 것은요, 한국은 지금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 하나인데도 못 살고 있다 생각한대. 여러분 못 살아, 잘 살아? 하나님이 잘 살게 해주는데도 못 산다 그러면 하나님 기분 나쁘셔서 못 살게 해줄까? 그러면 어떨 거야? 우리는 지금 잘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처럼 잘 사는 나라 그렇게 없다니까. 심지어 유럽이나 미국이나 이 서양도 우리나라 오면 깜짝 놀라는 게 어디나 와이파이 터지는 거, 어디 화장실 가나 자기 집 안방보다 더 깨끗하다는 거, 그리고 테이블 위에다가 스마트폰을 놓고 화장실 갔다 와도 안 훔쳐가는 나라. 서양에는 다 훔쳐가 버린데 어디다가 테이블에다 놓고 화장실 갔다 와 가방도 다 없어진대. 그래서 외국인 유튜버가 한번 하는 걸 제가 봤어. 길거리에 사람이 인산이나 이런 옆에다가 가방을 놓고서는 멀리 숨어서 찍고 있었어. 근데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저 가방 누가 놨나 이러면서도 그냥 가는 거야. 여러분 같으면 가져가 안 가져가? 우린 가져갔다는 도둑놈 내 신세 망쳐. 그래서 남의 가방 거들떠보지도 않아. 그래서 잘 안 보여서 그런가 하고서는 화단 위에다 올려놨어. 화단 위에 더 잘 보이게. 근데도 그냥 지나가는 거야. 아무도 안 가져가 남의 가방. 우리나라가 이런 나라, 이런 나라, 좋은 나라예요. 그거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니까. 아, 예수님이 부활하신데도 그걸 몰라봐. 왜 몰라봐? 우리는 알아보는데 영안이 열리지 않고 들을 귀가 열리지 아니하니까 그걸 몰라보는 거야. 몰라보는 거야. 그래서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듣는 귀가 복이 있도다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날에도 어쩌면 예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신데도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지나치진 않았는지 우리는 영적으로 민감할 필요가 있습니다. 드디어 엠마오 마을에 도착했는데 예수님은 더 가시려는 것 같으니까 아유, 우리 같이 나그네 이렇게 인생인데 우리 여기서 하룻밤 자고다 가려고 하는데 우리 같이 잡시다 그런 거야. 그래서 그냥 못 이기는 척하고 예수님이 같이 들어가서 떡을 먹게 된 거야. 여러분, 떡이라는 것은요, 우리나라는 쌀밥이 고정관념이야. 다른 나라는 쌀밥이 아닌 거 아시죠? 쌀밥이 나라 그렇게 많지 않아요. 떡이야, 떡. 그래서 떡을 만드는 것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대접을 받으니까 축사하시고 떼어서 줬더니 먹는 순간에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을 알아봤더라. 그때 알아본 거예요. 그게 30절과 31절 한번 읽어볼까요? 30절과 31절 시작.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자, 예수님을 알아보고 나서 예수님은 떠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주신 떡은 무엇을 상징하는가가 중요합니다. 자, 떡은 양식을 상징하고 양식은 생명을 상징하죠. 여러분 안 먹으면 여러분 죽는 거 아시죠? 굶어 죽어요. 지금도 세계 굶어 죽는 사람이 10억이 된대. 지금 우리나라는 실감이 안 나지만 지금도 굶어 죽는 사람들이 10억이 돼요. 80억 중에서. 그래서 제가 그렇게 뭐 어디 도와주자 하면 막 강조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지금 우리는 지금 잘 먹고 잘 살지만 굶어 죽는 사람이 10억이 넘는다니까. 우리가 고난주간에 금식했어요. 저 복 받았어요. 제가 이번에 그 고난주간 그 전부터 금식해서 한 열흘 했더니 한 4kg 빠졌어. 옷들이 다 지금 이렇게 입게 됐어. 다 팽팽해가지고 그냥 숨이 헐떡헐떡거렸는데 4kg만 빠져도 괜찮아. 그러니까 이번 주도 또 하려고 지금 작정하고 있어. 아예 이참에 빼는 길에 더 빼려래. 내가 다이어트 하려고 금식한 건 아닌데 고난주간에 금식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살 빼는 축복을 주셨어. 지금은 살 빼는 게 축복인 거 아시죠? 그 빠지기 원하시는 분은 이번 주에 같이 저랑
아침 금식만 하셔도 빠집니다. 정말 이 떡은 양식을 상징하고 양식은 생명을 상징해요. 그렇다면 자, 예수님은 원래 하늘나라에서 뭐로 계셨죠? 말씀으로 존재하셨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말씀은 뭐죠? 영의 양식. 즉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한테 주셔서 그 말씀을 받아 먹어. 말씀을 뭐로 먹어요? 귀로 먹어, 들어. 눈으로 보고 눈으로 먹어. 그래서 말씀을 듣고 눈으로 보면 어떻게 돼요? 영안이 열려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계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그래서 떡을 먹고서는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을 알아봤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양식을 먹어야 눈이 밝아지고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고 깨닫게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려면 예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믿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나의 양식으로 생명의 떡으로 먹지 않으면 인간은 결코 죽은 자가 살아날 수 없다라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고정관념 속에서 지금 그래서 부활하신 오늘 부활주일인데도 그들은 예수님 상관없는 거야. 자기들이 열려야지. 눈이 열리지 않고 귀도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니까 믿지 않는 것입니다. 인간은 결코 죽은 자가 살아날 수 없다는 고정관념을 깨뜨려야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고정관념을 깨뜨리는 방법,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믿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부활하신 예수님 보게 됩니다. 우리 모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보는 영광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오늘 부활주일을 맞이해서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축하하며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영안이 열리지 않고 들을 귀가 열리지 않은 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세상에서 그냥 살다가 갑니다. 고정관념을 깨뜨려야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 맞이하여 아직까지 고정관념을 깨뜨리지 못하고 있는 자들의 그 귀가 열리게 하시고 눈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함께 믿고 영원히 구원받는 축복의 역사가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이웃에게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